동안 계속 제 입술에서 찬양이 되고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천년이 두 번 지나도의 찬양입니다. 제 가슴속에 와서 닿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과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 그런데 참 제가 저를 돌이켜 볼 때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참 요동하며 살았구나. 흔들리며 살았구나.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대로 표현하고 살았구나. 참 얼마나 후회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은혜의 가사가 뭐냐면은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동의하십니까? 아멘. 맞아요. 또다시 앞으로 천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끊임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과연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역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전 인생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또는 어떤 집은 또 어떤 집단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안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간에 결국은 더 잘 되고 결국은 점점 잘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처음에는 좋은 일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안 되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인생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 살수록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살면 살수록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도 살면 살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살면 살수록 점점 행복해지고 참 처음에는 빈약하지만 나중에 점점 채워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점점 강하여 가는 집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점점 약하여져 가는 집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면을 깊숙이 살펴보면 점점 강하여지고 잘 되는 사람의 내면 속에는 아주 강력한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가 그 물줄기에 따라서 축복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반대로 가면 갈수록 안 되는 집,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집, 무너지는 인생의 문제는요, 그 속을 깊숙이 살펴보면 아주 강력한 저주의 물줄기가 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왜 어떤 집은 축복의 물줄기가 있고 어떤 집은 저주의 물줄기가 있을까? 그것은 성경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너 자손 천대리기까지 그 복을 줄 것이며, 만약에 너가 하나님 앞에 못하면 너 자손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축복의 물줄기가 있습니까? 복 주신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나 누군가에 어찌됐든 간에 눈물로 순종하며 씨 뿌리고 충성하고 무엇인가를 씨를 뿌려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그 씨에 대한 열매를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왜 어떤 집엔 저주의 물줄기가 있는가? 그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누군가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든지 어떤 악한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 안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물줄기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그런 사실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삽니까?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참 놀라운 사실이죠. 흉년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다 무너진 때입니다. 근데 그 무너진 때에 도리어 이삭은 100배를 거두고 창성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환경, 처지, 여건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라 할지라도. 더군다나 이삭은요, 지금 남의 땅에 가서 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땅에 거하니까 좋은 땅 좋겠습니까? 안 좋은 땅 좋겠죠. 뿐만 아니라 원래 이삭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다 목동입니다. 양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양치는 사람이 지금 양이 없어졌어요. 다 양이 목말라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게 뭐죠? 땅에다가 농사 지었습니다. 자기 전공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 못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을 남의 땅에 가서, 그것도 흉년에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더니 당년에 100배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닌 것을 분명하게 깨닫길 바랍니다. 물론 그래서 실력 없어도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실력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인생살이가 어디까지입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들 대학 졸업장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의 끝이 어디냐고요. 우리가 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실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환경이 안 좋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벌려서 내게 복을 부어주시면 왜 안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땅이냐 이 땅이냐 저 땅이냐 상관없습니다. 내 전공이냐 아니냐 그것도 관계없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 게 도대체 어떤 복이냐? 1절부터 4절,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엄청난 복. 내가 이 땅 너한테 줄 거야. 이거 지금 남의 땅이지만 남의 땅 너한테 줄 거야.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삶의 근거를 만들어 줄 거야. 이삭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줘요. 왜 그런 이런 복을 주었을까? 그 아주 극명한 이유가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니라 하시는. 왜 그렇다고요? 이삭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뿌려놓은 그 씨앗, 그 순종, 그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자기 자식 때에 흉년의 때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직 이거 갖고 이해가 안 됩니까? 한 가지 더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11장 9절로 1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한 목소리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연애하면서 결국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진노하게 되어서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으리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아 신복에게 주겠다 하는 말은 뭡니까? 역성혁명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 왕조는 다 죽죠. 우리나라 왕씨들이 다 죽어버린 것처럼. 그래갖고 왕씨에다가 이제 저만한 책 옥시 만들어 놨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조선
왕조로 바뀌어지면서 왕씨들 배에 태워 한꺼번에 바다에 다 죽이고, 뭐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거,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지금 그런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너의 우상 숭배는 그만큼 내 앞에서 너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고 너 자손도 다 죽여버린 일을 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죠. 그러나 무슨 말이죠? 안 뺏겠다는 거예요. 너 때는 안 뺏겠다. 너 자식 때 뺐을 건데 자식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서 계속 그 전통을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이어가도록 만들 거다. 1000대면 몇 년입니까? 약 3000년 정도 되도록.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지금 시간까지가 약 3000년 됩니다. 지금까지 그 유다 지파들이 세계 가운데 위대한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한 사람의 신앙이, 한 사람의 멋진 순종이, 한 사람의 멋진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 그 씨앗을 뿌려놓은 그것이 자손 1000대까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단지 내가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 자체가 지금 나와 내 자손 1000대에 이르는 복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가 나를 위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손 1000대에 이르는 놀라운 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잘하는, 이 씨 뿌리는 것,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 내가 지금 전도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의 것들 무엇인가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자손 1000대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 복의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를 잘못하면, 내가 지금 하나를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면 내 자손 3, 4대 1위까지 하나님 그 저주의 열매를 계속 먹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이미 아버지나 할아버지 가운데 이미 좋은 씨앗들을 뿌려서 지금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다시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대의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라도 내가 좋은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손 1000대리까지 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단 한 가지 물려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제 자녀는 저보다 기도하기가 더 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아버지보다 기도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믿음의 선진들보다 기도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저희 집안이 그래도 수교자 집안입니다. 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피를 뿌렸어요. 그 공로 때문에 아버지도 교회 개척하고서 침례교단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요. 저는 제 동료들, 목회자 친구들이든지, 선배나 후배든지, 저를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는 이유가 놀고 먹는 목사라고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제가 봐도 제가 좀 놀고 먹는 것 같아요. 전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말씀에 다른 목회자들만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있고, 은혜가 있고요. 교회 개척하고, 교회 성장하는 것도 정말 편하게 성장했어요. 막 빠득빠득 이갈면서 하지 않고요. 대충대충 해도, 대충대충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내 믿음의 선진들이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시간 내 씨앗을 뿌리고야 말리라. 그래서 내 자식 때 가면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열매. 그래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영적 전쟁 벌리지 않고, 자기 인생에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한 사명으로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이것이 단지 그냥 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자손 천대에 이르는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오늘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손 천대에 따르는 운명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생활 참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엉망진창인 가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신앙의 씨앗이 기가 막힌 멋진 가문, 명문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만들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의 주인공이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여호수아 14장.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영웅입니다. 그 모습 자체도 굉장한 영웅이죠. 지금 나이 85세가 돼갖고, 우리에게 지금 85세 되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85세가 돼갖고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저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내가 그 땅 점령하며 나가겠습니다. 외치고 전쟁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사령관도, 그 장군도 40년 동안 어찌해보지 못한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꿈은 헤브론 땅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 땅을 얻기까지는 이스라엘 정복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땅은 다 말고 헤브론 땅을 점령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근데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그 헤브론 땅을. 다른 땅은 점령해도 여호수아 장군마저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손을 못 대는가? 성경에 한번 볼까? 그 이유가 있는데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성읍은 크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골리앗 있죠,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네 전체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얼마나 할지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골리앗의 키가 2m 40cm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의 평균 신장이 2m 40이에요. 다.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칼, 방패 이런 거 다 들고 싸움이 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는요 약 170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을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만 이렇게 밀고 있으면 거기서 칼을 갖고 싸워도 몸에 안 닿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밀고 있어도 이놈아 머리 딱 이마 밀고서 전쟁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엄두도 못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 아낙 자손 중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5절 한 목소리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 그게 헤브론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장군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내버려둔 땅입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그 땅을 얻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참 영웅이죠. 그래갖고 전쟁에서 그 땅을 소유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땅을 그렇게 해서 소유했다. 그가 참 영웅이다. 나이가 많지만 나이 많은 게 아니라 소년처럼 그런 꿈을 갖고 살았구나. 이게 다 이해가 되지만 더 큰 일은요, 그의 출신 가문을 보면 이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누군가?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아멘. 자 보십시오. 헤브론이 누구? 그니 사람. 갈렙은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는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니스 사람. 그는 복된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니스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창세기 15장을 가면 합니다. 창세기 15장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2절.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두려움 가운데 있냐면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기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하시죠. 너 자손이 400년 동안에 객이 될 것이고 그러나 거기서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의 자손에게 내가 물려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17절에 보니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법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법은 이것입니다. 서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도장 꽝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면 도장 꽝 찍고 나면 짐승을 하나 갖다 놓고 뭐 소나 양이나 짐승을 하나 갖다 놓고 도끼로 쪼갭니다. 가운데를. 도끼로 반을 쪼개갖고 양쪽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 둘이서 서로 그 고기 사이로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만나서 거기서 도장을 찍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너가 나를 도끼로 찍어 쪼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계약법이에요. 근데 지금 그 계약법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한테. 아무것도 아닌 인간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것이고 그가 왕성한 민족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땅 전체를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이걸 만약에 안 지키면 이 쪼갠 고기처럼 너가 도끼를 들고 나를 쪼개도 돼 하면서 하나님이 횃불로 임해서 그 고기 사이를 지금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신실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믿을 만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너가 다 너의 자손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있게 될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냐? 점령시킬 족속, 멸망시킬 족속, 다 죽여버려야 될 족속들이 누구냐? 그 족속들이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할 이때는 없었고 그 후대에 나온 족속들인데 먼저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19절, 20절, 21절까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족속들이 나와요. 뭐 여부스 족속, 뭐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의 족속들은 아니다. 그 당시에는 아모리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너희가 400년 후에 돌아올 때 이런 여러 가지 족속들이 생길 거다. 그 생길 때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 자손이 나를 도끼로 쪼개도 된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만 해도 불경스럽죠. 어떻게 하나님을 도끼로 쪼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개 피조물에게 이처럼 약속하며 자기의 말씀에 신실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멸망시킬 족속이 누굽니까? 그니스 족속. 그 중에 한 족속이. 갈렙이 누구라고요? 멸망받아 마땅한 그니스 족속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갈렙의 아버지나 기록으로 보면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또는 더 많이 잡아봤자 할아버지 때쯤에 이 그니스 족속에 있는 몇 명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모세였거든요. 이 갈렙은 이 모세한테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깡총깡총 뛰었을 거예요. 내가 멸망받을 족속인데, 내가 망해버릴 족속인데, 내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끝장날 족속인데,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 날 구원하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막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뛰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자.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충성하며 살자.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겼든지 그가 유다 지파에 소속돼 있었는데 유다 지파의 족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갈 때에 그 중에 한 명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갑니다. 모세의 눈에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잘 섬겼던지 이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느냐,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의 마음을 감동해서 모세의 눈으로 이 갈렙을 봤을 때, 야, 저 사람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룰 만큼의 충성된 인물,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 이 갈렙이에요. 그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는 멸망당할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게 그는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던지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룰 만큼의 참 귀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땅 헤브론을 얻어요. 헤브론이 뭡니까? 교통하는 땅, 형통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마므레라고 하는 중심에 시내가 있습니다. 그 마므레라고 하는 뜻은 윤택한이에요. 하나님은 윤택한 형통,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고 사람과 인적으로 통하고 물질과 물질적으로 통하는 그와 같은 형통의 삶, 윤택한 삶을 이 갈렙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이었던, 저주받았던, 죽을 수밖에 없던 갈렙은 그 하나님의 형통의 땅, 헤브론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이 자기에게 축복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 땅을 갑니다. 그 땅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땅을 점령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 다음 때예요. 그렇게 해서 그 축복의 땅을 얻고 난 다음에 그의 사위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위가 있는데, 그 사위는 자기에게 먼 친척벌 동생이 되는 그런 사람, 그 당시에는 시족손이 있었기 때문에 먼 친척벌 동생이 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사위가 됐어요. 딸, 외동딸 하나 있었는데 악사라고 하는 딸이었었는데 그 딸과 결혼을 시키고 마침내 이 운니엘이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사사기 나와요.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자, 보십시오. 사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잡고 있는 게 사사입니다. 초대 사사, 지금으로 따지면 초대 대통령이 이 갈렙의 사위, 갈렙의 동생, 자기 사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기가 막히게 멋있는 지파가 됩니다. 다윗의 왕조를 이루고요, 메시아의 왕조를 이루어요. 그 전까지 유다 지파는요,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지파였어요.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의 시작 자체가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자기 아들들 3명 있었는데 2명이 며느리 1명 얻었는데 죽은 거예요. 아들 둘이. 세 번째 그 아들이 이 며느리와 더불어서 이제를 해갖고 씨를 번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이 아들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며느리를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고서 있다가 그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가 아무래도 이러다가 내가 씨를 번식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창녀로 변장해서 자기 장인도 아니죠. 자기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유다의 올 때 그를 꼬셔서 그와 교접을 해요. 그래갖고 난 자식들이 이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받을 지파입니까? 말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이런 지파들이 온통 지저분한 것으로 시작된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정화가 되고 어떻게 다윗 왕조를 이루고 어떻게 메시아를 이룰 수 있는가? 갈렙이라고 하는 이방인 한 사람이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그의 가문을 통하여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마침내 그의 사위를 통하여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명문 지파, 명문 가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열심 있는 신앙이 가문을 바꿨어요. 저는 이 복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멋진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열심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른 사람 봤을 때 야, 참 복되다. 야, 참 대단하다. 어찌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그런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을 자기가 만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사법도 바뀌더라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바뀌었어요. 복 많이 만드세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미련한지. 사람이 복을 만듭니까? 사람이 기회를 만들던가요? 어느 누가 자기의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앞에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에 기회를 만들고 자기 인생에 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복과 저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뭘까요? 다른 건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고 그를 높이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걸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자손 천대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렙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서 다 지옥 갈 백성 아니었어요.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어요.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 갖고서도 우리는 평생 순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나 같은 자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줬다는 것, 죽이지 않고 천국 보낸다는 것, 이것만 갖고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 하나님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이 감당하시면 또 복을 주잖아요. 너 자손 천대를 내가 복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너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너가 하는 신앙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 자손 천대리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게 될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게 뭘까요? 오늘 갈렙을 통해서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잘 섬긴다는 말이 뭐냐? 오늘 이것도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시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7절. 우리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나이 3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가 누굽니까? 모세죠.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게 뭡니까? 사람 앞에서, 모세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성실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말의 뜻은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갖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대로 이용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써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이게 성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를 써먹지 마십시오. 진실로 대하십시오.
그를 만날 때 그냥 만났겠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으니 만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성도라면, 최소한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이용해 먹어서는 안 돼요. 써먹어서는 안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성실한 것. 두 번째,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가문을 바꾸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8절. 여호수아 14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는다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게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르고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잘못할 때 있잖아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수해서 말씀을 떠납니다. 그러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때리죠. 너희가 잘못했어. 어떤 때는 돈도 뺏어가고, 어떤 때는 건강도 뺏어가고, 어떤 때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뺏어가고, 어떤 때는 행복했던 가정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만들고 흔들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이 내리시면 내려가십시오. 바둥바둥거리면서 여기저기 돈 끌어모아서 절대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면 그냥 좀 무너지십시오. 하나님께 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난 믿으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온전함이에요. 돈 있다가 돈 떨어지면 신앙도 흔들립니까? 건강 떨어지면 신앙도 흔들립니까? 사람 관계 흔들리면, 직장에서 파직당하면 신앙도 흔들립니까? 그게 온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온전했어요. 세 번째,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 그것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같이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85세다. 그런데 45년 동안 살아왔던 이유가 뭐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자기 인생에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통틀어 쏟아부으며 얻고 싶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가슴 속에 꿈이 있어요. 갈렙의 스타일은요, 무너진 꿈을 계속 회복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 앞에는 성실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꿈 없는 자처럼 방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 속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이것이 물질적인 그런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거, 그런 사람.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불렀던 찬양, 좀 전에 우리도 불렀지만 천년이 두 번 지나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지 천년이 두 번 지났어요. 2000년이 됐어요. 그래도 정말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참 제 가슴을 치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 그의 사랑,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변치 않는 하나님,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신실함이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 근데 나는 얼마나 많이 요동쳤던가, 나는 얼마나 많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요동쳤던가, 하나님의 기대를 묵살시켰던가, 묵살시킨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할까? 나도 요동치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전함으로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요동치며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온전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궁색함에 몰려서 사람들을 이용할 때 많았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꿈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오늘 첫 번째 멋진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이 지금 오늘과 당신과 당신 자손 천대 이르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십시오. 멋대로 하지 마십시오. 요동치듯이 하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 앞에 평생에 충성해도 모자르지 않아요. 그렇게 충성하고 나갈 때 나와 내 자손 천대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뤄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궤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하나님은 당신은 당신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하나님은 당신은 당신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우리 옆분들을 축복하며 당신은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불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멸망받을 그니스 족속이었던 갈렙,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르게 섬겨요. 생애를 드렸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게 너무 당연한데 당연한 그 충성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헤브론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 명문 가문을 이루시고 그 사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을 만드시고, 여러분 그것이 갈렙의 사건뿐이겠어요? 링컨을 통해서도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와 경제의 거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축복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충성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나 같은 멸망받을 백성 건져내어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이렇게 뿌릴 때 감당할 수 없는 자손 천대 복을 또다시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충성하며 유동하지 않으며 달려가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 또다시 앞으로 천년이 지나도 나를 향한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을 향하여 유동치지 않고 온전함으로 성리에 싸우니 진토인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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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자각하시고 붙드사 유동치 않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성하며 달려가게 하셔서 자손 천대복이 이루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